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하 23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할 건데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꼭꼭 씹어서 드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밧세벳이라고도 하고 에덴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주 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가는데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누구라? 우리의 방패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소리 높여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이 도시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열방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방패로 삼는 모든 자,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방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올리브 기름으로 그 가죽을 계속 닦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로 방패를 삼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방패를 몇 시간 담가놨다고요?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에 물에 담겨놨다 했지요. 그래서 그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올 때에 절대로 불이 붙지 못하게,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로 방패를 삼는 자들은 첫 번째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혼자서 여러분 이 방패를 딱 가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민수기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군대를 정렬해라, 군대를 조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셔서 소집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 조직표를 만들어 주셨지요. 근데 그 군대 조직표가 어떻게 사각, 이거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된 자가 모였을 때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끌고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만약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방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방패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앉았을 때에 이렇게밖에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면 방패를 내가 앞뒤 좌우로, 여러분 내 방패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연합했을 때는 이 사각지대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막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뒤에서 쏘는 화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에서 오는, 겨냥해서 오는 방패는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내 방패를 충분히 막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오는 불화살과 원수의 불화살과 뒤에서 오는 불화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연합하기를 싫어하는 자는요 언제든지 원수의 불화살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로가 다 뚫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를 장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연합입니다. 연합. 할렐루야.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방패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많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 나의 가정 또한 안전하다.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의 습관과 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라?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이 원수의 불화살이 마지막이 될수록 엄청나게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안 되는 사람일수록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요. 내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좋아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친하고 싶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손 높이 들고 다 드세요. 다. 안 그런 사람 뭐 누가 있을까 봐.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고 싶지. 자, 다 들으셨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합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항복한 겁니다. 네, 내리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연합은 최고의 방패이며 최고의 공격용 무기이다. 네, 누구도 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불화살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이 연합은요 더 강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탄의 불화살들을 어떻게 해요? 막아줘야 됩니다. 나도 막고 다른 사람도 막고. 아멘. 아멘. 연합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가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여기 조금 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드세요. 사탄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입을 쭉쭉 벌려가지고 여러분 막 꼭꼭 씹어서. 아멘.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안에 들어가면 사탄이 못 뺏어요. 근데 이 들어가기 전까지를 딱 뺏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더라도 물 입안에 딱 들어가면 바로 넘어가지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못 뺏어가요. 그런데 먹기 전에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아멘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입을 벌릴 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 때문에 말씀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을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뭐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시기와 질투의 불 때문에 그 사람을 사르고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 양심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벗어나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양심에서,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할렐루야. 여러분,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도 말고. 아멘. 우리가 보는, 육신으로 보는 눈은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영원하기 때문에 쇠하지도 않고, 이거는 낡아지지도 않고, 여러분 바꿔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아멘이지요? 예, 그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세요, 빨리 앞뒤 좌우로. 눈을 마주치세요, 계속. 아멘.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나? 이 말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그 아이가 여자예요. 엄마, 내가 원하면 남자가 될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온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원하면 남자가 될 수 있대. 그래서 엄마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너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 그렇게 하는 말을 내가 고발하면 엄마는 잡혀가.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왜 섰어요? 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하러 섰어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섰어요? 지옥 갈까 싶어서 섰어요? 이런 사람들 다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 줄 아세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내 이성을 만족시키는 설교를 할 때는 아멘하고, 나의 삶을 요구하는 설교는 아멘을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께 얻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마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면 여러분 잘못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세상 법대로 살기 위한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기 왔다면 여러분 잘못 온 거라니까요. 오늘 왜 와야 되냐? 주님 앞에 내가 사는 방식을 다 내려놓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려고 와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사는 방식을 고치지 아니하고 학습된 거, 경험된 거, 내가 편한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걸 놓지 아니하고 그걸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삶을 던지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요 아무 유익함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학습된 것들, 경험된 것들요 다 여러분 지금 하고 놀랬지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놀라고 놀라라예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주일날에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들은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기 전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동안 제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한 줄 아세요? 왜요? 이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전했을 때는 여러분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할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요 땅 위에 지상에 아직까지 남은 내 형제들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복음을 좀 전하게 해달라,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9시 돼서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생명 내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다 파괴시켜 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건드는 게 뭐예요? 나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멘. 그렇게 해야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 수 있다? 유익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유익함은 뭐예요?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딱 이 네 가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책망함도 받고 싶지 않고 나의 삶을 바르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뻗대 보십시오. 좋은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뻗대봐야, 여러분 보세요. 말랑말랑한 거는요, 찰흙 알지요? 찰흙. 여러분 우리 고무찰흙이 놀이 같은 거 많이 해봤잖아. 말랑말랑한 거는요 사람이 만들기에도 좋아요. 다른 것을 빚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찰흙이 수분이 싹 빠져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지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상태가 되면요 그것을 다시 빚으려고 사람 손이든 하나님 손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 버려요 그냥. 그리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해놔놓고 그리고 나서 삶에서 진짜 훈련이 딱 되어져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왜 필요해요? 매주마다 말씀 듣는 거에 생명을 걸어야지. 내 뜻과 내 삶의 방식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여러분 그 뜻 증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셔야 됩니다. 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말씀이고 죄를 끊게 하는 말씀이고 죄를 버리게 하는 말씀이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는데 사람의 말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버리세요. 학습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냐, 학습된 거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습된 거 버리고 말랑말랑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에 말랑말랑해지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 나가는데 쓸데없이 이 짓을 뭐 하려고 할까 봐요. 말씀만 전할 것도 지금 엄청 많은데 분량이 여러분들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다시 탄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강단에 딱 쓰는 순간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끌고 가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저기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누구를 세워가지고 둘이 포옹시키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올까요? 전혀 제 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딱 쓰는 순간에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날마다 훈련하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25절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권하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권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모이는 것을 기뻐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잊지 말고 여러분 모이는 장소는 무조건 달려가세요. 억지로라도 달려가세요. 하기 싫은 몸을 일으켜서라도 달려가세요. 그래야 원수가 뒤통수에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쏠 수 없고 여러분 옆구리에 막 이런 데 불화살을 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25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모이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자 23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패는 연합이요 그 연합만이 최고의 공격용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더욱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23장 자 5절 가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6절 들어갑니다. 자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말년에 지금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노래하고 있는 그 구절에서 갑자기 여러분 뭐라고 해요?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랴 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찬양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나 하면서 접속사를 붙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자,
그리고 모든 구원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영원한 언약 안에 안식 안에 그는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걸 지금 다윗이 한 구절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말년에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뭐라고 얘기해요? 사악한 자다. 이 사악한 자가 히브리 원어에 뭐라고요? 벨리알. 누구라는 거예요? 불량배. 우리 불량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네, 이 불량배의 뜻이 뭐라고요? 벨리알이고 그는 사악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벨리알에 속한 자는요, 저를 보세요. 벨리알에 속한 자는요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이 연합을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나라에 여러분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왕. 맞지요? 두 번째 뭐예요? 백성. 세 번째 뭐예요? 영토, 땅. 맞지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백성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 왕의 그 다스림을 받는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지요. 그 땅이 있지요. 그 땅 안에 사는 백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도 거절하고 이 백성과 함께 하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거주하는 것도 싫은 자, 그가 누구라고요? 벨리알,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응? 그래서 그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다 내버려질 뭐와 같다? 가시나무 같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왕 대신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이 영원한 언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자, 창세기 3장 이 가시나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찾으셨나요? 자, 17절부터 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 그것도 누구? 자기와 상관없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있는 한 몸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기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결국엔 누구의 말을 따라간다? 사람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 있지요. 내가 생각해도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압니다. 그러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부모로부터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어쩔 때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어떠한 그 불편하게 만드는 어떠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습관이 누구로부터 학습됐다고요? 부모로부터 학습된 거고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 학습된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본배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학습된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났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재창조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어느 영역은 드리면서 어느 영역은 드리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 무기로 삼는 거예요. 무기로. 다른 사람이 내 옆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바운드리를 칠 수 있는 무기로, 살인용 무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각자가 다 알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러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빚어갈 겁니다. 하나님이 쓰기 합당한 것으로 다시 새 아담으로 하나님 빚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녹아져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찰흙과 진흙에 여러분 그 상태가 가장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물이 있냐 없냐 그거예요. 물이 많이 머금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반죽하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이 물에 젖어 있지 않은 상태, 말씀에 젖어 있지 않은 상태, 말씀에 순종된 삶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부러져요. 그래서 쓸모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평생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뻣뻣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물에 젖어 있냐,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러분 모든 것이 완전하게 주물주물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나를 주물주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유함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 가서 말 걸기가 어려운 상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뭔가 은밀한 거, 여러분 저와 친밀한 사람일수록 아마 은밀한 것을 많이 들을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계속 들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제 옆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저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쉽고, 그러면 가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요 계속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제가 그들 가운데 공급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다가가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성도와 성도끼리도 다가가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말씀의 물로 적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진짜 이 육신은 하기 싫습니다. 이 육신은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져야 되지, 계속 뻣뻣한 사람, 뻣뻣한 상태로 있는 사람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기질로 나와요. 기질로. 신기할 정도로 기질을 막 말은요 막 청산유수처럼 막 모든 것을, 모든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막 믿음의 말들은 해요. 그런데 얼마나 뻣뻣한지, 옆에 가기도, 말 한마디 걸기도 그냥 힘들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가세요. 여러분 내가 이 허물어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육체를 깨트려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갈 때 다시 학습이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제 섬기는 자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큰 자는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자예요. 아니요 목사님 천국만 가면 돼요. 천국 못 갑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길들이지 아니한 자가 천국 간다는 말 아무데도 없더라니까요. 자기만의 착각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내가 뭐 이거 안 고친다고 천국 못 갈까가요? 못 갑니다. 오늘 말씀에 다 나옵니다.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왕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거부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다스림을 이 땅에서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가 어찌 왕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훈련하세요. 안 되는 사람일수록 훈련하세요. 어떻게? 사람을 보았을 때 쌩까고 지나가지 말고 다가가서 안으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요, 뻣뻣한 사람도 녹이는 사랑의 힘이 그 안에 딱 들어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뻣뻣한 사람 없어요. 왜요? 저는 제가 먼저 다가가니까. 항상 쌩까고 막 지나가면 제가 불러요,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다가갈 때 여러분 그 나무가 어떻게 한다고요? 녹습니다. 녹아. 여러분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실천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가 꺾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그 순간 딱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녹이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안 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겁니다. 맞지요? 따라해 보세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맞지요? 사랑하는 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돌아보시고 누가 불편함이 없는지, 누가 힘듦이 없는지, 저 사람 또 왜 인상 쓰고 저러고 돌아다닌대, 또 귀신 들었는가 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 여러분, 선행을 격려하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섬기고 해서 성전이 훼손되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비 엄청 많이 와서 시작하자마자 매일 돌아봅니다. 매일 하루에 3번 4번씩 다 돌아봅니다. 혹시 비 새는 데 없는지. 3층 여러분 사는 곳곳마다 다 비 새는 데 없는지, 물난리 나는지 없는지, 어디 뚫어지는 데 없는지 그렇게 돌아봐요. 왜? 저는 성전이 제 마음에, 제 생명이고 제 마음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구석에 뭐 하나 파손되고 잘못되면 난리가 나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건물도 돌아보지 않는데 뭔 놈의 영혼들을 돌아보겠어요, 여러분? 에? 다 회개하셔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집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뭔 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영혼들을 다 살피게 돼 있어요. 다 돌아보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정말 영혼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베들레헴 성전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누구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거 없는지, 어려운 거 없는지 살피고. 그 자가 큰 자요, 그 자가.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사랑이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로만 떠드는 믿음 말고. 자기만 위하는 사랑은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이네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손대서, 사람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손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정확하게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 했지요. 완전히 가시 틀어주세요. 띄워주세요. 가시 덤불, 완전히 가시 덤불로 가득 찬 땅에 누가 들어가면, 유대인이 딱 들어가면 뭔 땅이 된다? 살 땅이 된다. 여러분 저게 가시나무 엉겅퀴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밑에 있는 숲을 같잖아요. 다 가시예요, 다 가시. 근데 저 가시가 온 땅에 다 있어요. 바닥을 여러분 절대로 앞을 볼 수 없어요. 그 땅은요 어떠냐면 바닥만 보고 가야 돼요. 전신이 다 그냥 가시예요, 가시. 다 가는 곳곳마다 가시. 그래서 가시를 피해서 이렇게 다녀야 돼. 이렇게. 근데 그 땅에 누가 가면, 유대인이 들어가면 사는 땅으로 다시 바뀐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저 가시나무를 다 드러내 버리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 가시나무가 있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저 가시나무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남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하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아멘. 빨리 버리세요. 손으로 내다 버리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산 씨를 뿌려가지고 그 열매를 내게 만들 수 있는 밭으로 여러분들이 빨리 개간을 시켜놔야 되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서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게 있으면요, 사역을 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많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다 무엇으로 와요? 말씀으로 오지요.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젖어들면, 여러분 저것이 물에 잠기면요, 조금 지나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비 많이 왔지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땅이요 완전히 물에 완전히 젖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곡식이 다 썩어버려요. 썩어서 빨리 걷어줘야 되는 거야. 더 썩기 전에, 열매가 썩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안 좋은 세상물을 먹었을 때는요, 절대로 곡식을 자랄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물로 완전히 여러분이 전 인생이 딱 장악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시나무가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 살 수 없게 저절로 뽑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뭐 때문에 왔다? 사람의 말을 들어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학습된 것 때문에 시작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자, 50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가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뭐가 될 것이다?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법으로 세워진 것들을, 여러분 사람의 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안에, 그 원주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조종하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에 내가 물을 먹는 것을, 밥숟가락 드는 것을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학습됐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그 사람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조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학습을 받았다면 내 인생에 누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질 개선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사람으로부터 학습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배하고 그 땅의 원주민을 쫓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원주민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배하고 숭배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나 보세요. 그 땅에 무엇까지 그 원주민이 생기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산당이 생긴다는 거예요. 산당. 이게 그를 예배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부터 학습된 것들 다 버리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스승으로부터 학습된 것들 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다시 배우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서로 도와 권면해라, 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학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왕이 다시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누가? 원주민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주민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왕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스림이 좋습니까 여러분? 좋아요? 그걸 버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의 통치를 받는 것이 내가 기쁘다라는 거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만족해 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으세요. 다시 학습하는 거, 교훈하는 거 모든 것을 다시 배우세요. 요즘 하나님께서 제 눈에 우리 베들레헴 공동체가 부모로부터 학습된 것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습관이 되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한테든지 누구한테든지 하는 것이 다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집중해 본 적이 없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베들레헴은 가니까 하나님 그걸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싶으셔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짜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거 있으면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맞지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입니다. 3절입니다. 3절. 진짜 우리 베들레헴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당신의 소유 삼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막 그냥 살게 하시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렇게 다스리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그분의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 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 땅에서 변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이 고통스러운 나,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의 그 한 번씩 나오는 막 그 원주민들 때문에.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뽑아내고 잡아내고 멸절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온 몸이 말씀으로 젖어들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떠나 우루나 자루나 치우쳐라 치우치지 말라. 다른 물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에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면 원주민들에게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셨나요?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 땅에서 멸절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말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학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학습하세요. 그래서 서로 섬기고 돌아보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고, 혼자서 계속 가시와 올무 옆구리에 채찍대게 하지 말고.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무엇을 묵상해요? 세상을 묵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잠식돼 있는, 잠식 의식 안에 있는 모든 세상 것을 반드시 묵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다시 그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하고 함께 있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떨어진 자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귀신짓 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고, 저 사람이 귀신짓 할 때는 내가 또 믿음의 소리를 하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신기하잖아요. 어제까지 귀신짓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귀신짓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해요. 우리 공동체 보면 신기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묶어놓은 거예요. 서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멘. 원수의 불화살들을 서로 막아주라는 것입니다. 네 혼자 막을 수 없으니까. 뒤에 옆에 있는 그 불화살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아요.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라오는 거, 그들은 절대로 방관하거나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혼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누구한테 찾아간다고요? 혼자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왜? 앞, 뒤에, 옆에 방패가 없거든. 불화살 쏘기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삼겹줄로 묶여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사야 5장 5절입니다. 이사야 5장 5절. 이사야 5장 5절. 이 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찾으셨나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날마다 파서 거름주고 날마다 파서 거름주고, 혹시나 상할까 해할까, 이렇게 극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돌보시고 살피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극상품 포도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냐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날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신령한 것들을 주고 날마다 그것들을 부으면서 정말 극상품의 포도가 되기를 나는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의 열매를 보니 들포도가 지금 나온 것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샤마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죠? 말씀으로. 아멘.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을 걷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리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지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근데 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들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8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들포도가 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가장 아름다운 극상프 포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8절에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행할 때 그때부터 가시와 여러분 엉겅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야, 이 기가 막힌 말씀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거주하려고 한다고요? 어떻게? 크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를 싫어하고 연합을 싫어하고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고 홀로 거주하려 해서 모든 문들을 사방 빗장문을 다 닫아버리고 거기에 딱 갇혀있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빗장을 다 열어 제키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귀한 말씀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할 것이다. 네가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온 빗장을 다 딱딱딱 걸어 잠가놔놓고 네 혼자 그러고 앉아있는데 반드시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이다? 그 가옥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갔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혼자 왜 문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있다고요? 독주와 취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주 더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에? 사람을 죽이는 거, 그 사람을 죽이는 거,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완전히 미혹되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맞지요? 응? 그러면서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요내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들 인생 가운데 왜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나기 시작했다고요? 야, 기가 막힌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요? 혼자 문 딱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왜 걸어 잠궈요? 여호와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 위해서. 저 영혼이 어떤지,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떠한지 관심을 두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 육신의 안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안일함을 구하는 자들, 자기 몸뚱아리 좀 편하고 싶은 자들,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시작됐다? 가시와 엉겅퀴가 지금 그 처소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자기는 거기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다. 이게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일부러 보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도 관심이 없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왜요? 그 일에 참여해야 되니까.
누가 주님을 사랑하냐?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울의 욕심이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제가 아닌데 주님이 속상하셨는가 봐요. 주님이 정말 속상하셨는가 봐.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면 압니다. 한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절대로 시험 들지 아니하고 나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때에 물려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밤낮 살피고 보수하고 중보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자기 집에 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 집에 불 안 새고 자기 집에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것을 허물어 버리겠다. 이사야 7장 23절입니다. 7장 23절. 이사야 7장 23절.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빗장을 이제는 걸어놨던 것을 다 풀어 헤치십시오. 그래서 마음껏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의 방문들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그곳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자, 에레미야 12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12장 13절. 에레미야 1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볼까요? 자, 찾으셨나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다고요?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대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으며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베들레헴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런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큼은 나에게 분노가 되지 말고 나에게 고통이 되지 말고 나의 슬픔이 되지 말고 베들레헴만큼은 나의 기쁨이 되어다오.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어다오. 아멘. 하나님의 이 여러분 사랑으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훈계가 없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호세아 9장 6절입니다. 호세아 9장 6절.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이 국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고, 여러분 이 가시와 엉겅퀴가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또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지하기 위해서, 아멘, 예비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네, 호세아서 9장 몇 절요? 6절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은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할렐루야,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절대로 여러분 어떻게 파괴하지 마라. 아멘. 여호와가 머무시기에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아멘, 그가 하시는 일을 반드시 바라보고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혼자 있지 말고, 아멘,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반드시 우리의 성전 안에, 여러분의 처소 안에 가시와 엉겅퀴가 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버림을 당하고 그 마지막은 반드시 불사를 것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왕하 14장 9절입니다. 왕하 14장 9절. 왕하 14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양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사기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여호와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었고, 여러분 모든 문빗장을 걸어 잠궈서 홀로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자기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주민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허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두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원주민, 불량배, 사악한 자 벨리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 9장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혼자만의 세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여호와의 하시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첩의 아들이었어요. 첩의 소생.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는 이 욕심이 이제까지 그 인생 가운데 또아리 틀고 있다가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은요,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쭉 했을 건데,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시와 엉겅퀴는 남에게 절대 유익을 줄 수 없다. 그리고 열매를 내지 못한다. 그러게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괴롭혀가지고 결국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 자기의 외가를 충동질시키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 하와의 말을 들었다. 맞지요?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손대는 순간 땅이, 그 생명의 효력을 냈던 그 땅이 죽음의 땅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해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요, 그 창세기 3장 18장 19장에 있는 그 아담이 저지른 범죄, 그것을 그대로 지금 이 아비멜렉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누구였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서운 일을 하냐? 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죽인다 했죠. 가시나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70명의 형제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한 반석에다 눕혀놓고. 얼마나 잔인한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4절 보세요. 4절. 바알불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에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누구예요?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요, 히브리 원어에 너무 동일하게 불량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악한, 여러분 누구를 초청한 거예요? 사탄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바알불 신전에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누구의 영을 받은 거예요? 벨리알의 영을 받아가지고, 벨리알의 영을 초청해가지고요, 벨리알의 영에 묶여있는 자들을요 한꺼번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기드온의 자식, 믿음의 사람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반석에서. 보세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러분 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이 뭐예요? 기드온 산당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 산당은요,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이 우상의 단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첫 번째 예배를 드린 너무나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딱 한 사람이 도망갑니다. 그게 누구예요? 요담입니다. 요담. 그래서 요담이 6절에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자마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도망가 있던 요담에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요? 세겜 사람들을. 이 여러분 그 70명을 죽이는 이 반역에 누가 가담을 했다고요?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외가와 그와 함께한 세겜 사람들을 지금 요담이라는 한 사람이 지금 나팔을 불면서, 왜냐면 지금 잡히면 죽어요 자기는. 그런데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그리심산은 무슨 땅이에요? 저주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비멜렉의 그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다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스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아비멜렉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절대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주님의 말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이러면서 하루는 하면서 비유법을 씁니다.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사람들이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영원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집사님 잘한다, 집사님 없으면 안 돼, 집사님 최고야 막 이러면서 우리를 그 보좌 위에 우리를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듣고요, 그리고 원주민의 말을 듣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조정을 받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 부음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 부음이 어디서 나오냐? 감람나무를 통해서 나오는데요, 이 감람나무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름이 뭐냐면은 그 올리브유나 식용유나 등잔 기름, 그리고 등불, 여호와의 7명을 초청하는 등불을 비추는, 불을 밝히는, 여러분 저기 우리 집 메노라 있잖아요. 저 메노라에 여러분 등불을 밝히는, 여호와를 초청하는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이 뭐냐면 올리브유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유. 그 말은 뭐냐면은 주 맞을 준비할 수 있는 다섯 처녀가 준비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준비하지 못한 그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왕 보좌 밑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훈련할 때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충만하여서 마지막 왕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장소가 어디예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우리가 왕이 되지 않을 때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수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순복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명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이게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열매를 과자로도 만들고 고약으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고약은 언제 써요? 상처가 났을 때에 그 고약을 발라가지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 아멘.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려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왕,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도나무가 12절에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내가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멈춰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여러분 포도주는 언제 쓰이냐면요, 헌물과 11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헌물과 11조의 개념으로. 그리고 일꾼들의 품삯으로 또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그 다음에 위장을 치료하는 치료제, 그 다음에 소독제, 활력제로 이 포도즙이
사용이 되어져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소산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왕이 되려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소산을 내게 만들어서,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시나무가 되기로 결정하잖아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든.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3년 동안만 다스립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2절에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가지고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57절에 보십시오.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면서 아비멜렉도 죽고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어 버립니다. 끝은 여러분 멸망이에요. 끝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하나님 말년에 자기의 마지막입니다. 평생의 여러분 모든 사역을 총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 자기의 완전히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간절하게 지금 얘기하는, 당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언약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언약 안에 머물러서 절대로 사악한 자 불량배 벨리알의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한평생 모든 자기의 삶에 가장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거 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싶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어서. 한평생 소원이 그거였어요. 한평생 소원.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가장 기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었던 거.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라. 영원하지 않은 것에 관심 갖지 마라. 나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모든 마음을 다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라. 그러면서 샘플로 다윗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극상품 포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 오늘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가시나무인지. 가시나무는요 열매 없는 나무, 저주의 상징이에요.
또한 고통을 주는 나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자. 이게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심판을 상징해서 황폐한 땅, 그 어떠한 열매와 소산도 아버지께 드릴 수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파송되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주 맞이를 준비할 수 있는 신부들이 깨어나고,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풍성한 소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 영화롭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최고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권을 내려놓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 나 여잔데 남자가 될 수 있대, 내가 선택할 수 있대. 그리고 엄마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엄마 감옥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냥 주변에서 친근하게 아주 다가올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전혀 이상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지금 현실로 우리 너무나 여러분 가까이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싶어 하셔요. 새롭게 빚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좀 쓰시고 싶은데 너무 뻣뻣해가지고 상용할 수 없는, 그래서 쓰려고 손으로 잡았더니 부러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라도 저와 여러분을 뽑아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를 심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기꺼이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